예. 예, 메리 크리스마스. 어제는 미리 크리스마스였는데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성탄절이 되면 좀 기분이 이상해요. 제가 성탄절이 되면 기분이, 슬개슬개합니다. 뭔지 아세요? 이걸 알아들으셔야지 요즘 트렌드에 맞으시는데, 요즘 기분이 제가 좀 슬개슬개해요.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슬개슬개합니다. 기쁜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너무 기쁘죠. 예수님이 아니라면 저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이 너무나 기뻐요. 근데 슬픈 거는 뭐냐? 그분이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신 생애를 생각하면, 그분이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아니 이게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여러분, 태양계를 보면 상상이 안 가죠. 저 태양을 보면 상상이 안 가죠. 그거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겪으신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고난을 생각하면 또 슬퍼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것은 기쁘고, 그분의 생애를 생각하면 슬프고. 그래서 좀 제 마음이 슬기슬기합니다. 성탄절 좀 저에게는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을 보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맛있는 케이크를 잘라서 예수님께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불러드리고 케이크를 딱 자른 다음에 지들이 먹더라고요. 예. 예, 이렇게 막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러고 자기들이 먹어요. 여러분, 이 성탄은 예수님의 단순한 생일 축하는 아니죠. 원래 생일 축하라는 게 뭐예요? 한 생명이 이 땅에 탄생해서 한 해 한 해 무사히 건강하게 성장하였음을 기뻐하면서 축하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탄을 축하하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또 우리는 위대한 성인들의 생일을 기리죠.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뭐 이순신 탄신일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위대한 어떠한 성인이나 어떤 위대한 인물들의 생일을 기리고 그 날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한 생명이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인류가 기억할 만한 위대한 업적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그의 생애가 시작된 날을 의미 있게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탄을 축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단순한 생명의 탄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사실은 탄생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들어오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라는 한 위대한 인물, 4대 성인 중에 한 명,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인 기독교를 창시한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난 날, 이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오심을 탄생하는 기념일을 넘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들어오심이라고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죠.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즉 저와 여러분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 한 번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때 역사적인 사건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인류의 생사, 인류가 그분이 오심으로 전후를 나누는 역사에 가장 기억될, 영원히 기억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날이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며 인류의 생사를 가늠하는 사건이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런 날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탄 축하는 단순히 축하에 그쳐서는 안 되고요, 성탄절이 되면 항상 그 의미를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들이 예수의 탄생 기사를 쓸 때 어떤 유명한 인물의 자서전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오심의 뜻을 밝히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뜻을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의 오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같이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특히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한 인물이 나오죠. 마리아라는 인물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 나사렛의 한 평범한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어 탄생하셨습니다. 48절 상반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가리켜서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실제로 겸손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마리아는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특별할 것이 없는 한 시골 처녀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탄생이 당시에 어느 굉장히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황제의 아들로 탄생하셨으면 어땠을까요? 그게 더 좋지 않았을까요? 당신의 꿈을 이루기에? 아니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어떤 신흥 강국의 후계자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더 잘 이루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한 시골 처녀의 몸에 불과한 마리아에게 탄생하십니다. 예수는 어떤 왕족이나 귀족의 여인의 몸을 빌어 오지 않고 나사렛 시골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족보가 있으신가요? 예, 다 족보가 있으시죠? 뼈대에 있는 가문이시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그 가문에 뼈대에 있는 가문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 사실 족보를 만들 때 어느 가문이나 그 조상의 욕된 것은 좀 감추고 또 그 조상의 어떤 좋은 점이 있다면 과장하고, 이게 보통 많은 사람들이 기록하는 족보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위인 전기 읽으면, 저는 어릴 적에 위인 전기전집을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한국 위인 전기전집, 세계 위인 전기전집, 이런 거 읽으면은요 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한국 위인 전기전집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태어나면 꼭 등허리에 북두칠성이 찍혀있는 태어나면 꼭, 안 읽어보셨죠? 한국 전기전집 읽어보면요 꼭 탄생부터 그는 태어났을 때 등에 북두칠성 점이 있었다 맨날 이러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과장하고 실제 생애보다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게 보통인데, 예수님의 경우는 굉장히 이상해요. 오히려 그 반대로 낮고 천한 탄생을 오히려 강조한다는 인상을 받아요. 오히려. 그리고 예수님의 집안의 족보를 열거해 보면 그 족보에 기생 라합도 있고 그 족보에 감추었으면 하는 인물들이 나와요. 예수님의 탄생 설화를 보면 이 성경이 세상의 전기전집이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자신들이 따르는 인물을 과장해서 하는 일반적인 책과는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성경책이 얼마나 독특한 책인지 좀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한 평범한 시골 처녀였지만 그에게는 겸손한 마음과 순종할 줄 아는 마음이 있었고 또 놀라운 인내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한테 와서, 보아라, 네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거야.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러면 우리 여집사님들은 전부 다 아멘 하시겠죠? 에이, 그게 말이 됩니까? 아멘이 나오겠어요? 이거 천지가 개벽할 일이고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 누구 인생 망칠 일이지 않아요? 예. 근데 이 마리아에게 그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줍니다. 근데 마리아가 굉장히 놀라죠? 전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거부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쌀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런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태도를 바꿉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이렇게 거의 예수님 이상의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지만 우리는 마리아를 경배의 대상이나 예배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죠? 예, 그냥 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놀라운 사람인 건 맞아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 건 맞아요. 이건 보통 여인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요. 보통 여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마리아에게 있을 때 이건 무거운 십자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간습이나 율법에 따르면 처녀가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약혼자와 파혼을 각오해야 되고 그 사회에서는 발붙일 수 없는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고대 그 시대엔 더하죠. 마리아는 이 모든 십자가를 감수할 각오로 하나님의 아들의 수태를 수락합니다. 이러한 순종과 이러한 결단이 마리아의 영혼에 큰 기쁨을 안겨주었고 그의 조상 아브라함 쪽으로부터 약속된 구원의 역사가 실현될 단계에 이르렀음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의식을 마리아는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46절 55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걸 다 읽기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장 46절 49절에 보면 마리아가 노래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노래하냐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하면 그가 이 여종의 비천을 벗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모든 생각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 뜻이었으니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5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리아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마리아가 자기 입으로 노래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뭐예요? 마리아는요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 어떻게 메시아가 오고 그 메시아가 와서 어떤 일을 하고 그 메시아가 비록 자신을 통해서 잉태되어져 나올지는 몰랐겠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오고 그 메시아가 약속하신 아브라함부터 내려왔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역사의식, 조상 때부터 내려온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언약을 마리아는 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없고 역사의식도 없고 언약에 대한 이해도 없고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 약속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는 어떠한 여인이 갑자기 너를 통해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반면에 너무 놀라운 건 뭐예요? 이 비천한 한 여인은 이런 역사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성경을 주구장창 공부하고 매일 율법을 가르치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역사의식이 없었어요. 메시아를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사의식이라는 것,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인도하신다는 이 역사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단순하게 이해하고 그냥 열심히 읽는 것 이상으로. 지금 이 마리아의 찬가는, 이 마리아의 노래는 당시의 관습이나 문화로 상황을 이해하면 절대로 부를 수가 없는. 저는 이 마리아의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이 시골 여인이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지? 왜냐하면 이 노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세상을 이해하고요 제왕들 그냥 제왕을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시고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신다. 이게 시골 처녀가 고백할 수 있는 노래예요? 사회를 이해하고 역사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는 여인만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마리아가 그런 여인이었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왜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사실은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 마리아는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불러요. 마리아는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식을 깨달았어요.
당시의 사회 간섭으로는 가장 저주받을 수 없는 여자일 수밖에 없는 마리아가 오히려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야말로 가장 복이 있는 여인이라고 노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마리아, 평범한 처녀이지만 역사의식과 놀라운 인내과 순종심을 가진, 역사를 주관하시는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는 순종할 줄 아는 여인 마리아를 통해 오셨고, 또 당신 스스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다음으로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이죠.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지키던 목동입니다. 갑자기 밝은 빛이 그들을 두루 비추어주고 천사가 나타나서 소식을 전해줍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아멘. 그러자 이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까지 가서 구유에 누운 아기를 만납니다. 목자들은 이 놀라운 경험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메시아를 모든 유대인들이 다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유대인이면 자동적으로 이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유대인이 구약 성경을, 율법을 어릴 때부터 배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렸을까요? 아니죠. 메시아가 오시기를 정말 기다렸던 사람은 누굴까요? 가장 가난하고 천대받고 있는,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그 메시아가 오셔야만 소망이 있는 사람들, 메시아가 오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 600년을 한결같이 기다려온 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나 듣고 싶어하는 소식일 것 같지만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들어야 할 사람은 당연히 율법과 예언을 밤낮으로 연구하며 이 율법과 예언을 가르쳐온 종교 지도자일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이 예수의 탄생 소식은 율법과는 거리가 먼,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과는 거리가 먼 가난한 목동들이 제일 먼저, 그것도 천사를 통해서 직접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당시의 목동들의 생활 형편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생활을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에 쓰이는 양을 공급하는 목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을 바칠 때 이걸 공급하는 사람 목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 목자들의 양을 싼 값에 구입해서 거의 원가로 구입해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붙여서 파는 중간업자들도 많았고요. 그 중간업자들은 제사장들하고 짜고 그런 일을 다반사로 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부정과 착취와 음모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엎으실 적이 있죠. 왜 그랬어요? 그 성전 안에 벌어지고 있는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거기에 비리가 있고 그리고 그 검은 돈을 받아 챙기는 그러한 일들이 그 속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동들은요, 성전에 양을 주지만 성전 제사에 대한 기대는 이 목동들은 포기하고 산 사람들입니다. 제사에 사용할 양은 공급하지만 제사를 종교적인 의식보다는 단순한 거래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사람들, 제사장들에 의하여 자기들의 수고비에도 해당되지 않는 아주 싼 값으로 양떼를 수탈당한 목자들, 목동들, 그들이 당한 착취와 한이 그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더욱 간절하게 기다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시편 145편 14절 16절을 기억했을지 몰라요. 시편 145편 14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 만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신다. 주님께서는 손을 펴시어서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분이 오셔야만 나의 억울함이 풀어지고, 그분이 오셔야만 나의 갈망이 풀어지고, 그분이 오셔야만 내가 살 수 있고. 스바냐서 3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넘어진 사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짓눌린 사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 결국 이런 예언자들의 예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들판에 양을 지키던 목동들은 가난하고 곤고하고 억압당하는 백성들의 표본이었어요. 메시아의 오심은 누구보다도 이런 사람들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 올해 우리가 참 많이 아쉬운 게 있는데, 이제 내년에는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크리스마스 이렇게 당일날 예배에는 조금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그냥 평상시보다 조금 더 이렇게 준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대신에 우리 교회는 각 가정교회별로 크리스마스 전날에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 소식,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 이유를 우리의 주변에 병환 중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너무 가난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너무 외로워서 외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정교회별로 그 크리스마스 이브날 찾아가고 만나고, 그들을 병문안을 가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에게 작은 선물을 전달하고, 또 그러한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이라고 해서 매년 해요. 가정교회별로. 이제 내년부터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성탄,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가정교회별로 때로는 한국에 있는 다문화 가족,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고요. 또 말기 이렇게 암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분을 병문안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교회가 20개, 30개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모든 가정교회는 성탄절 이브날에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을 보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물론 성탄만이 아니라 1년 내내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당연히 기억해야 되고 그들을 돌봐야 되겠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재결단하는 의미로 우리는 성탄절 이브날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정교회 시작하면 아셔야 돼요. 내년에는 그거 하는구나. 오늘 끝으로 이 아기 예수를 찾아온 뜻밖의 손님인 누가 있냐면 동방박사를 나와요. 이 동방박사는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생애는 2번을 제외하고는 유대인만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이방인을 사역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나가죠.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시작부터 누구 이야기를 해요? 이방인 이야기를 해요. 이방인인 동방박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초창기부터 시작부터 이방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치고 경배하는 게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마태가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쓴 거예요? 마태복음은요, 주 대상이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이기도 하고. 근데 마태가 동방박사 이야기를 쓴 이유는 무엇이냐?
이 예수는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이방인의 왕이기도 하다.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냐면 왕이신 예수거든요. 그런데 이 왕이신 예수는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이방인의 왕이기도 하다. 다시 모든 인류의 왕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시작부터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는 이방인들이고 메시아를 기다렸을 리가 없어요. 그죠? 이 동방박사가 메시아를 알 리가 없잖아요. 아마도 이들은 점성술, 이 점성술이라고 하면 당시에는 천문학자들이 거의 막 그런 점성술 비슷하게 하잖아요. 지금과 같은 이런 과학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 점성술을 통해서 한 위대한 아기의 탄생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아기를 찾아 순례의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는 이 복음서의 독자인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 기사를 여기에 다룬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복음의 역사는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넘어서 세계 열방의 민족들까지 포함된 역사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들은 남들이 다 자는 밤중에 일어나서 어두운 밤하늘을 밤새 지켜보며 별을 연구하고, 그리고 이상한 한 별을 발견합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는 별을 봅니다. 짙은 어두움도 억제할 수 없는 이 찬란한 빛이 뚜렷한 징조를 봅니다. 오랜 천문의 연구로 이 별의 나타남을 따라서 이 동방박사는 이 별을 따라 길을 떠납니다. 이건 정말 이게 많은 학자들이 이 동방박사가 누구일까? 이게 굉장히 이상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하고 이 사건이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예요. 이 동방박사가 누구일까? 하나님은 정말 이 메시아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 이방인,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 구약도 알지 못했고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정말 놀랍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해 오세요. 그리고 이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합니다. 확신과 기쁨 속에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셨는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이미 살아계시는지. 아기 예수를 만나는 이 많은 사람들은 이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사실은 본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이 겪을 수 없는 아기 예수의 수태를 받아들여야 됐고, 이 동방박사는 그 먼 거리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결단과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됐고, 그리고 이 목동들은 어두운 밤 속에서 그 빛나는 그 천사들을 만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알려면 겸손한 자리로, 공공한 자리로 내려가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 자신이 겸손하고 공공한 자리에 있는 의미와 내 발이 공공하고 고통받는 이웃에게 찾아가는 의미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기뻐하고 또 성탄을 축하하고 성탄을 노래하지만 그 성탄의 의미를 알고 가난한 자의 자리에, 겸손한 자의 자리에, 비천한 자리에 오셔서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노래하기는 쉽습니다. 박수치기도 쉽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사신 삶을 따라가게 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사신 삶을 닮아가게 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로 하여금 성취하라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은 이 크리스마스를 그냥 분위기만 즐기는 거죠. 크리스마스를 분위기만 즐기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즐기는 것이죠. 크리스마스는 즐기는 날이기 전에 크리스마스는 오신 아기 예수의 의미를 알고 그분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에게 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공공한 자리에, 그리고 그 가난하고 공공한 자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따라 우리의 이웃에게 찾아가는, 그래서 이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만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를 따르기로 다시 한번 오신 그날에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의미도 모르는 채 그냥 즐기고 그냥 먹고 그리고 세상의 유흥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도 이 성탄에 오신 예수님의 생애와 그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살아가셨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셨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의미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길, 이미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자고, 함께 이루자고, 나와 함께 같이 가자고 초청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애에 개입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참 반가운 성도여 함께 찬양 드립니다.